에스겔서 20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저들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뭘까요? 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또 바벨론으로 버리실지라도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그 뜻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어떻게 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한 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나요? 끝까지 가지 않죠. 하다가 조금 힘들면 안 해. 또 이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안 할 이유가 참 많죠. 제가 내가 운동하라 해도 저는 뭐 할까요? 하다가도 안 할 이유 찾아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못할 이유만 찾아가지고 안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래도 해야 되고 저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붙잡혔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내 고집대로 살면 누가 더 힘들까요? 네, 누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저기 강아지 만두하고 해피 하면 해피는 그냥 가자는 대로 갈게요 하고 끌려와요. 그런데 요 만두 요 녀석은 좀 젊다고 어리다고 어떻게 해요?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힘들어요?
자기야. 왜? 목적인 건 누구야? 자기거든. 아직 몰라요. 오늘 우리도요, 내 뜻대로 사는 거 고집하다 보면은, 그래서 주인이 쫙 잡고 있는데 자기가 하려면 딱 가려면 어때요? 덜컥 걸려가지고. 오늘 우리도 주인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해피 너무 여유로워요. 주인 가자는 줄 알면 뒤따라오면서 천천히 보면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뜻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작정하신 대로 어차피 그 길 가야 될 거라면요, 그 길 순종하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복받, 왜 나는 안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내 마음은 세상 길로 향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뭔가 마음 다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율례, 규례를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내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증표인 주의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에스겔아, 너는 네 얼굴을 어떤 남쪽을 향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남쪽을 향하여 보라 했는데요, 왜 남쪽일까요? 자, 남쪽, 우리가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제 밑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저 제주도 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제주도 사람이 볼 때는 누구 어디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남쪽을 바라보라 할 때 바라보이는 곳이 어디냐면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어느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너 남쪽을 향해서 보라 하면은 그 남쪽이 어디냐? 이스라엘 쪽, 가나안 쪽이에요. 그 가나안 쪽을 바라보라 하면서 말씀을 또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하시는데요. 그래서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은 이 말씀을 하나님,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라는 그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잡힌 저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이 기다려질까요? 포로로 끌려온 저들,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언제쯤이면 회복이 될까? 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유다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키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인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저 남에서부터 북에 이르기까지, 남에서 북에 이르기가 온 유다 땅을 다 어떻게 거슬릴 것이다. 그러기까지 어떻게 아니 모든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모든 얼굴이 거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할 거 없이 다 불태울 것이고 모든 얼굴이 사람들을 그을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온 유다가요, 온 이스라엘이 이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인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남은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받은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이 가장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차마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죠, 전하고 싶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마음도 어떠면 유대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저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충격이었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말씀하실까요? 네? 여기 뭐예요? 그렇죠.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심판 받을 때 그 심판이 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전해졌을 때 또 이 에스겔을 또 이 심판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바람은 뭘까요? 그래 이 말씀 듣고 제발 좀 돌아오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에스겔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너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그런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엇을 원한다고요? 이 말씀 듣고, 네?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언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4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에스겔은 참으로 그 유다의 심판을 전할 때 심각하게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에스겔을 비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야,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듣겠다는 거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아직도 어떻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있을 때 잘하라고요. 그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잘해야 돼. 때가 되어지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되죠.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돼요? 들으라고 주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가 있어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그 순종할 것을 찾아서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